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실상 소심하고 겁이 많고 여러 면에서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우유부단하고 자신감이 없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승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기도원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자신감 없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옛날 얘기,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3만 2천 명의 군사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300명을 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숫자의 99%를 줄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일단은 기도원을 이니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그날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3만 2천 명도 어떻게 해서 모였는데 그 인원의 99%를 나가라 하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시려는 건지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미 내 손 안에 미디안에 군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 마음 준비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기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여기까지 와서 하긴 하지만은 또 앞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조건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죠. 나올 수가 없지요. 기드온도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미도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모습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제안하십니다. 10절 11절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사람을 함께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조용히 가서
그 정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들이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적진에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한 병사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병사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면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패배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병사 가까이 간 것도 들키지 않고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간 그 시점에 그 두 병사가 그 얘기를 하필이면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러면 가봐라. 그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보아라.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칼에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다. 그런데 듣는 기드온은 뭡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병사들은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누구 손입니까? 기드온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칼인데 그 기드온의 칼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군가면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병사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자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미디안 병사 적군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역사한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전쟁이 시작되기만 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들은 기드온은 이제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십니다. 네,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단지 정탐꾼으로 그 땅을 탐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온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무장하여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상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한번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까 내가 나의 할 일 다 했다.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지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몇 번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때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앞에서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적진에서 그 적병들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임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과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꾸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알아듣게끔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와 변신을 추구합니다. 기드온도 변화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변신을 한 사람입니다. 밀타작을 하던 농부에서 온 나라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 총사령관이 되었으니까 큰 변화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는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군 총사령관이긴 했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셔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적진을 정탐하고 온 기드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도 하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꾸 추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면서 나를 따르라, 의심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속에 넘겨주셨느니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진도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니까 너희가 이제 이것을 함께 우리와 나와 함께 이제 경험하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이 기도를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적진에 내려가 확인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300명을 제외한 군사들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누가 어디 가자고 해도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표시가 나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표시할 때에 종교를 할 때에 기독교라 이렇게 또 표시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모습과 함께 내적으로까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는 나대로 내 판단과 내 계산, 내 셈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인 변화, 겉모습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정한 변화와 변신이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소심했지만은 나약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물리쳐야지 하고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런 변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때에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움직이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고 용감하게 작전을 세우고 전투에 임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300병사들에게 나팔을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일시의 신호에 맞춰서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큰 운명이 걸린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판에 수많은 적군 앞에서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이 항아리, 횃불, 나팔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 이렇게 장난하는 같은 그런 모습이 유치한 모습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서는 기드온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뭔가 심하게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횃불 빛이 공포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은 그러한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대단한 전략을 쓰고 우세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기도는 그걸 이미 들었지.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전투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그 능력은 전투 수행 능력이 아니라 단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그 전쟁에서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자고 있는데 기드온이 갑자기 기습을 했고 한꺼번에 그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막 흔들어대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을 불더니만 그 미디안이 이런 대대적인 야습이 있는 줄 알고 우왕좌왕하다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죽었다. 물론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소란을 떤다고 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자종진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가 야행을 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서 300명이 소란을 떨어봐야 그 소리가 별로 놀랄만한 소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서 300명이 횃불을 들어서 그렇게 해봐야 반딧불 정도의 그런 빛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항아리나 나팔이나 횃불이 등장하는 것은 기가 막힌 병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군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이 전쟁은 이미도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럽니다. 적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끼리 치고받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 깨뜨려서 횃불 들어서 나팔 불어서 그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 승리케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신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믿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승리를 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밀밭 사이에 숨어서 도망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몰래 거기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총사령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것저것으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뭐로보나 담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할까봐 숫자를 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인의 숫자나 말의 숫자, 장비가 많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와 변신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서 있는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 떨면서 뒤로 언제나 물러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에 동참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기도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더 오히려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작정하고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용사가 될 것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그 모습 그 속에 우리가 그냥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 새로운 변화와 변신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300명 군대를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찬 명령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저 보시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세상에 무엇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동참하느냐, 붙들려 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300명이라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3만 2천 명이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승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 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고 용기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행하시고 고리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주께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누리면서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